하나님을 가슴으로 경험해야 된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 결코 친밀해질 수가 없고, 친밀해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 사건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 왕이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변함없이 사울을 섬깁니다. 그는 왜? 그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결국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한순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바세바 사건이죠.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거. 그래서 왕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이제 안 나가도 돼. 코가 비틀어지도록 자고 이러다가 그 사건이 난 거잖아요. 자, 사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날카로운 그 나단의 설교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회개하는데요, 번쩍 들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철저히 회개하는데요, 이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안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으로 반응한 다윗을 알아차리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야 돼요. 마음을 여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래서 내 모든 성품과 의지까지 그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들었던 칭호지만 탐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낙심과 절망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하여 불안하고, 실패할까 죽을까 불안해서 알 수 없는 막 이런 감정들이 계속 뇌에 입력돼 가지고 우리 영혼이 지금 황폐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망과 낙담과 이런 상실감 속에 빠져 가지고 늘 사람이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마음의 병과 생각의 병이 드는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저주와 재앙의 시스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알 수 없는 마음의 병에 들게 만드는 이 사탄의 권세를 꺾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걸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늘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다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건네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내 자신에게도 또한 그 말을 건네라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모든 저주가 넘어간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너는 담고 선포해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자가격리 속에 홀로 고독 속에 쓸쓸함으로 우울증으로 시달리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네 영혼에 건네줘라. 이걸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내 몸에 건네주지 않았더라면 나도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절대 복음을 내 개인에다가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몸에 건네줘야 진리의 영이 드디어 움직인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디어 네 몸에서 나타나게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받아라. 건네줘라 내 몸에. 그래야면 낭망하지 않는다. 답답해하지 않는다. 괴로워하지 않는다.
죽을까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실패할까봐 몸부림치지 않는다. 미래 걱정할 필요 없다. 진리의 성령은 바로 싸우는 영입니다. 자유케 하는 영, 해방케 하는 영, 푸는 영.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시험, 또 사탄의 권세, 육신의 연약함을 능히 이길 자원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것을 누리느냐? 믿음으로, 또 열렬한 기도의 손길로 그 포장지를 뜯어내고 주님이 허락한 그 창고에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서 막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 쓰는 침노하는 자에게 허락된 축복이 실제화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부르짖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왜 꼭 부르짖으라고만 목사님을 말씀하실까? 그런데 제가 시편을 보면서요, 다윗이요 끊임없이 부르짖더라고요. 그 애절한 기도가 시편에 그렇게 많다라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알았습니다.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그 손길이 건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낭비하지 않고 살려면요,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그 기도가 강력하고 편안합니다. 기도는요, 그 핵심이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말씀을 본인이 알고 이게 주의 뜻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주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기도를 가지고 확신 있게 하나님께 아뢰일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신 있게 기도하라. 말씀 기도. 자,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훈련을 할지 여러분 먼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이제 먼저 최소 10번부터 했어요. 10번. 10번을 기본 한 2, 3년 내에 일단 읽은 다음에 1년에 한 2번 정도씩 읽으세요. 그렇게 한 10년 하면 한 30번 읽은 거지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의 상황이 그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쭉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볼 정도의 훈련이 되셔야 돼요. 정 안 되면 좀 물어보시는데 언제까지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훈련이 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분별해서 찾잖아요. 그러면 그 찾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내가 약해질 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땅끝에서부터 부르짖으리니 주님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어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십니다. 베드로한테 말씀해놓고 저한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주님은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확신 있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전진하듯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담대하게 끝까지 나가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불안,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하는 거. 이러한 마음, 감정들을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감정들이 오늘도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인데, 봐요.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살이 쪄서, 살이 빠져서, 돈이 없어서, 자식이 공부를 안 해서, 신랑이 속을 세게 해서, 마누라가 바람나서, 사업이 신통치 않아서, 이런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누가 걱정거리 없이 다 갖춘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염려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일로 걱정하면요, 회개하세요. 내가 깨달은 거는 내게 어떤 부족한 것조차도 그것도 은혜야. 그러니 뭐 하지 마라. 염려하면 더욱 될 일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도 내 환경에 들어와 보십시오. 걱정 안 하게 생겼나? 그럴지라도 내가 한 가지만 충고해 줄까? 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걱정해. 저는요 그냥 내 살아가는 스타일입니다. 누가 잘하면요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조금이라도 배웁니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 나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거의 제가 다 듣고 지금도 받았습니다. 뭔가 이룬 사람도 노력하거늘 이루지도 못하고 노력을 안 하는 건 뭐요?
그냥 뭐 노력이라는 게 지금 별거냔 말이요. 그냥 아는 일을 기쁨으로 하고 감사로 하고 기도로 하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해야 할 염려, 해야 할 근심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당일치 염려입니다. 당일치만 당일 걱정하면 그건 걱정이 별거 아니지. 해볼만 하지. 어떤 걱정과 염려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 그냥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캐세라 세라, 에라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 될 거야. 지난 일은 잊고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것 갖고 살아갑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 저게 바로 요즘의 암이요. 그러니까 암을 근심이 만든다 그 얘기요. 그걸 근심이라고 안 하고 스트레스라고 그러지. 이제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아유 목사님, 나도 목사님 같으면 뭔 걱정하겠어요? 웃기고 있네. 나 너 같았을 때 더 기뻐했어. 뭐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봐.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스트레스가 있다면 다 주님께 토스합시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그냥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해결되어지는 주님의 솜씨를 체험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